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브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흘러가게 하는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이제는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땅끝으로 가는 복음의 확산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구브로 전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을 인도할 수 있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수행하는 마가 요한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세워가시면서 결국 복음의 확산을 위해 동역자로 세워지는 이야기, 그리고 이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는 악한 영,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이야기,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타난 바울의 설교,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놀라운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설교.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 왼쪽에 안디옥이라는 글씨가 보일 텐데, 이곳에서 전도 여행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구브로 섬, 여러분 화면 아래에 있죠. 이곳을 이제 살람이 버가라고 하는 곳을 지나면서 전도를 하고, 오늘 말씀은 이 섬을 떠나 배를 타고 버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여정,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전도 여행에 함께 수행원으로 동참을 했던 마가 요한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팀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설교가들은, 또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이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는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세계 여행을 하는 많은 유튜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교통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가는 곳마다 숙소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 게 세계 여행인데, 환영받지도 못하는 이 복음의 여정을 그 당시에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것도 한 달, 두 달 여행이 아니라 한 번 여행에 나서면 2년, 3년을 함께 해야 되는 이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분명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이탈이 전도 여행팀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을,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바나바는 복음 증거를 위한 자신들의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14절 15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우리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들을 보면 이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 모든 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며, 또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 세계로 흘러가는 이 일들에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 여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회당 예배를 위하여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적어도 2천여 가구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 그 일들을 진행하지만 그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살게 되었고, 또 때로는 당시의 헬라의 정책 또는 로마의 통치에 있을 때는 로마의 정책들이 유대인들의 이주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 회당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훗날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 의해 선포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당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회당 예배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었을까? 우리가 고증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볼 수 있지만, 보통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쉐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요즘은 성서일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중에 한 구절씩을 읽어나가는 것처럼 당시에는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을 하나씩 읽고 회당장이 이 성경을 낭독한 이후에 설교가 이루어지고 축도의 말씀으로 그 예배가 마쳐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가운데 이 설교의 방식이 독특을 한 거예요. 요즘은 준비된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구조로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회당장이 성경만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권할 이야기가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여기에 처음 간 사람들이지만 회당장이 성경을 읽은 후에 이제 이곳에 온 누구에게나 이 말할 기회를 주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바울 일행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회를 얻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이 회당을 통해서 들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는데 자, 16절 누가 복음을 전하나 봤더니 바울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선교여행에 출발을 하면서 이 여행팀의 리더십은 원래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구브로 전도에서 바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다 구브로의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 전도팀의 리더십이 바울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 안에서의 서열은 바나바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이제는 리더십을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나바도 기꺼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사람이 세우는 질서를 이야기해. 목사님이 먼저고 장로님이 먼저고 그 다음 권사님 집사님을 이야기해. 물론 이 질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질서가 중요한 것이고 아멘.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 많은 젊은이들 이번에 우리가 30대 40대를 위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3040들을 모을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한 열심들을 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리더십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례식을 좀 다녀왔어요. 27살에 제가 시골에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목회를 딱 3교회만 했어요. 첫 번째 시골에서 목사 안수 받고, 두 번째는 부목사하고, 그리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죠. 할머니 3분이 있었던 교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각해 보니까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 교회를 세우신 권사님 남편이 교회를 나오셨었어요. 예배 주일에만 이렇게 이제 빠질 때도 물론 있었지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드님이 감리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거기를 다녀오게 되었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30년이 넘었죠. 34년 전에 첫 목회를 나갔으니까. 그 교회를 세우셨던 그 권사님, 제가 딱 3년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시골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들을 붙잡고 목회를 하면서 함께 울고 웃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계속 제 인생에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저를 위해서 늘 때마다 밥을 차려다 주시고, 그리고 제 옷 다 빨아주고 속옷도 빨아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아들처럼, 그때 그분이 회갑이셨으니까 제가 27살 때 목회 나갔을 때, 지금 제가 회갑이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느끼냐면, 이분이 이제는 치매가 좀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서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눈이 휘둥그레지시는데, 이분이 그냥 손을 붙잡고서 막 저를 기억해내려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에 있었던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감당했던 그 일들은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그 교회가 과연 제대로 쓸까? 갔을 때 딱 3분 있었던 그 교회가, 제가 나올 적에는 이제 어른이 한 20명, 아이들이 한 2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얘는 그 지역이 다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뭐 얼마 정도 모이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와 계신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100명이 넘는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장면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젊은 리더십들, 우리 교회 안에 이 젊은 리더십들 중에는 이 어렸을 때, 이 교회 학교 개척 때,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의 나이에 이곳에 나와 함께 그들이 세워져 가면서 이제는 애기 엄마 아빠들이 되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리더십들로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제는 그들이 우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젊은 리더십 앞에 그들을 세워주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러니까 설교를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가지고 저처럼 막 입에 거품을 불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독특하냐면, 당시의 회당 예배는요, 기도는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앉아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쫙 일어나는 게 원래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외국 교회를 가보면. 그리고
말씀은, 회당 예배에 있어서의 말씀은 보통 앉아서 하는 게 전통적인 모습이었는데,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앉아서 이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하며 무언가를 선포할 때 이 모습이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보여졌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두 부류였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함께 믿기를 원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곳에 회당이 있게 하시고 이 유대인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의 배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전도자를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면서 이제 이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간섭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은 설교한 다음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요, 스데반 순교의 아주 선동가였고 책임자였던 것을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만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말씀을 전할 그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일어서서, 그것도 앉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 손짓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 제가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처음에는 엄청 강했어요. 좀 설교를 잘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설교 끝나면 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전에는요, 다들 열정들이 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요, 제 핸드폰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문자들이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 통 왔었어요. 요즘 별로 오지가 않아요, 요새는. 예, 제가 이제 이런 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할 때. 바울의 설교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 그가 만난 복음, 그리고 그 안에 뚫고 들어와 이 바울을 변화시켰던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복음은요, 결국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대박 납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복음을 놓치고, 그리고 복음이 훼손되고,
그리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사기에는 좋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 복음,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게 오늘 17절부터 41절까지 등장하는 바울의 설교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설교의 중심이 바로 이 23절이에요. 17절부터 22절까지 설교의 내용은 구약의 역사를 잘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는 지금 23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함께 말씀하고 있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 칭의의 복음이 이제 38절, 39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30절 그리고 38절, 3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내놓는 의는 다 자기 의예요. 이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아멘. 그 하늘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42절 43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달라고 청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돼요. 이들은 매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복음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던 한 사람, 또 여러 전도팀이 들어와서 설교 시간에 말할 기회를 얻어서 벌떡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여태까지 답답해왔던,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이야기들을 그들도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적인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 장면이죠. 그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자,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44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예, 이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되었을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말씀 앞에 모이는 역사. 알고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였는데,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 바울의 전도 일행을 구브로를 거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게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함께 열어주시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제가 성령의 소낙비를 받고 열심히 개척하면서 하루에 5번씩 말씀 사역을 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좀 한번 들어봐, 같이 우리 말씀 공부하자, 그래가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제 놀라운 그 복음을 듣고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한번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한다니까 우리 함께 가보자. 우리는 주일에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매일 새벽 말씀을 전하는데 가보자고 하자고요. 아멘.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죠.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일은 설교자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말주변이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실제로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제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제발 좀 써서 하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저 안 써서 하면 늘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니까. 말주변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설교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설교자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올 때에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 앞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말씀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장 45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이는데 아마 이 회당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누구보다도 먼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될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에요.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젊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저를 소개할 때 가끔 교만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떠오르는 별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수많은 떠오르는 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열정과 그 수고에 대한 이 공감하는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뭔가 부러움, 조금 더 나아가면 시기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한쪽에 있는 것 분명하다. 목회자만 이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가족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잘 왔다. 그 새 가족을 얼마나 우리가 잘 품는지 모릅니다. 이 새 가족이 1년, 2년, 3년 교회 안에 적응해 가면서 이제는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한 명으로 세워져가. 전에는 내 아래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내 위에서 일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한쪽에서는 그 모습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인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해. 우리가 지금 바울의 복음 선포가 수많은 영혼들을 모으는 이 일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의,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 종교적 심성들, 율법적인 이 마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는 마귀의 일을 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울은요, 노인일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마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유대인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인데, 너희들이 만약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아마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가 메시아이기에 이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얻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이방인을 향할 수밖에 없다. 자, 거기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47절 48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똑같은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이 바울 일행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9절로 52절 계속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무리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도 주의 말씀은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 놀라운 복음의 확산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고,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이 악한 영의 방해를 물리치고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때, 이 복음은 땅끝까지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